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친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주님과 친해지신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과 가까이 친해지면 큰 복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권력자나 부자나 능력 있는 사람과 친하면 도움이 될까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 미국의 주식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 한 끼를 먹고 한 3시간가량 이야기를 하는데 246억 원에 246억 그 낙찰됐다 그래요. 그만큼 그분이 유명하고 또 능력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그 시간에 유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친해지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받는 복은 무엇이냐? 한번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려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에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큰 주야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어떤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하기를 회장님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가 좀 더 머뭇거림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 14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유명한 미국의 로만 빈센트 베이 박사가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고 통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장애인 학교 교사였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길이가 5cm, 4cm, 3cm라는 종양이 이 3개가 갑상선에 자리 잡았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하는 날부터 막 9일 동안 막 수술을 받을 수가 없이 그냥 열이 나서 열병에서 체온이 40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애 제자들이 막 선생님 좀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고 빨리 열병을 낳아서 암이 더 확산되기 전에 수술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9일 후에 열이 이렇게 내려서 최종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세 개의 종양이 모두 사라져 없어졌어요. 9일 동안 그 열병이 그 무서운 암덩어리 3개를 다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암은 열에 약해돼요. 그 절대로 암에 걸리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차게 하면 암이 확 편인답니다. 어쨌든 그냥 그 뜨뜻한 열이 그냥 다 그 암이 열에 약해돼요. 죽는데요. 그래서 싹없어 녹여 없앴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자기를 가까이 하는 그 간구하는 것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찬송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2절과 4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랬어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찬송하며 나갔대요.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문이 열리고 궁정에서 송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찬송 감사를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찬송 감사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다 물러가고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약해지고 잡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찬송 감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찬송 감사하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가슴속에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 찬송 감사하려면은 그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 했어요. 인생의 미천을 영으로 삼어라. 그리하면 범사에 감사 찬송하게 되리라. 이게 뭐냐면 그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들, 자기 모든 자녀들, 그냥 또 자기는 병마저 들어가지고 그냥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어요. 다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미천이 없다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길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제로리에서 시작하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그냥 감사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욕심을 가득해서 내가 뭐 가진 거 많고 막 이러면 조금 잊어버리면 막 허둥지둥하죠. 근데 내가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주신이도 주님이요 가지신이도 주님이시다. 이러면 편하죠. 감사 찬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친해지면은 받는 복이 뭐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친해지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답니다. 붙들어 주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항해 중에 막 유라 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원도 승객도 다 죽을 것 같아서 막 두려워 떱니다. 바울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태풍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안심하라 말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말한 대로 승객 270명의 탄 배가 멜리섬에 도착하여 전원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태풍은 멜리데 섬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태풍이었을 것입니다. 해마다 유로굴로 태풍이 지나가면 배가 파손되고 침몰해서 바닷가에 죽은 선원들과 승객들의 시체들이 배의 잔재와 함께 섬 해안에 이렇게 쓸려서 왔던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 배는 뭐 그랬을 것이다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탄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희한하게 침몰하거나 또 부서지지 않고 또 한 사람도 죽은 자 없이 전원 태풍에서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멜리데 토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 태풍을 만나면 다 뭐 파괴되고 다 부서지고 사람들 시체가 떠올고 배 잔재가 떠올려서 그 시체 치우고 그 배 그런 거 하려고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배도 안 부서지고 그냥 그대로 다 살아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놀랍고 반가워서 그들이 불을 피워서 막 따뜻하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또 더구나 바울이라는 사람은 독사에 물렸는데 그 섬에서 그 독사에 물리면 반드시 막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 사람 죽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살아서 댕댕하니까 돌려 생각하기를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두 살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친해보세요.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홍수와 큰 불을 만나도 그런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시련과 환난에서 승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를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건강하거나 병들었을 때,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여기 물 가운데 갈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너를 지킨다 이런 말을 난 생각도 못했는데 전에 이쪽 그 당진에서 이쪽 여기로 오는 길에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거기에 화물 트럭이 막 쌩쌩 달려요. 근데 그 올 때 땅에 막 비가 오고 막 그래서 막 물창이 튀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운전하면서 긁고 하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 네가 불 가운데 가도 물 가운데 가도 내가 너를 지키주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두렵지가 않더라고. 그게 지금 금방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럴 때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했죠. 예? 여러분 이거 그대로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이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복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예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우르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돼. 이 마귀란 놈은 우리 마음속까지도 막 이렇게 교묘하게 주님을 막 믿으려고 막 하면 막 의심을 주고 불신을 줘요. 부정적인 생각을 막 줘. 그러니까 알면서도 막 그냥 괴롭지. 그걸 이겨야 돼.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돼. 어떻게든지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떼놓으려고 할 때도 붙잡고. 그 해방 전후에 부흥사였던 유명하신 이성복 목사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손으로 쥐고 살았대. 이렇게 끈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다 매놓고 꼭 쥐고 살았대. 이건 피지 않고 그냥 꼭 쥐고. 그래, 그런 말이에요. 그 아프리카에 하이에나라는 개같이 생긴 거 있어요. 아주. 근데 그가 새끼 사자를 잡아먹을 때, 공격할 때 먼저 어미 사자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공격한다고 합니다. 어미 간섭이 싫어서 귀찮아서 자유를 찾아 홀로 떨어진 새끼 사자는 그 난폭한 하이에나에게 그 때가 와서 그냥 먹잇감을 한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언제 악한 세력이 밥이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안 돼요. 목자를 떠나면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 시골집에 이렇게 보는데 뱀이 그 새를 잡아먹으려고 처마 밑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처마 밑에 세멘트가 이렇게 갈라진 틈을 타서 이렇게 올라가더래. 그래서 느껴진 게 있어. 야, 틈이 있으니까 글로 사탄이 틈을 타는구나. 이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깨진 틈이 없어야 돼. 이 깨진 틈이 있으면 고기를 타고서 마귀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포도나무 가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가까이 하면은 사탄 마귀는 절대 두려워서 도망가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막 도망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도 나이도 어리고 몸도 작았죠. 근데 블레셋 대장 거인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로 이마를 맞춰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 골리앗이 말이죠. 그 다윗이 좀 안 하고 아직 어리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또 이 골리앗은 마귀의 모형입니다. 사탄의 모형.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탄 마귀를 그냥 부쉈어요. 이마를 깨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승리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막 시험이 오는데 이런 말을 써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네가 나를 이기려면 예수님부터 먼저 이기고 와라. 아니,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나요? 성냥불만 탁 켜면 여기 깜깜한 빛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불과 뭐라고 어둠 그 싸움인데 말도 안 되냐. 빛이 있으면 어둠 물러가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탄 마귀 어두우면 싹 물러가 없어져. 그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삼손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무섭고 사나운 사자의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삼손은 그까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그냥 찢어서 버렸어. 죽였어. 그래 어디 며칠 후에 보니까 벌떼가 그 죽은 사자 입에다가 막 꿀을 쓸어 놓아서 삼손은 그 꿀을 맛있게 먹었대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염려, 근심, 고난이라는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둠의 세력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손처럼 단꿀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꼭 알아야겠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친해지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주는 거예요. 그 배 한 척이 망망대해를 막 항해하다가 파손을 당했어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이 겨우 살아가지고 며칠 동안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무인도에 닿았어요. 이 사람이 육지에 닿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려주셔서 나를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섬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 막 어떻게 하면 살까 하고 막 하는데 멀리 배가 보일 때 막 흰옷에 장대를 걸고 막 그냥 흔들어도 어림없어. 너무 멀어. 누가 하나 구조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은 혼자 음막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불을 피우다가 그만 잘못해서 음막을 호딱 태워버렸어요. 이 사람은 크게 실망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살려놓고서 왜 이토록 고생시키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제풀에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백고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일어나서 깨어보니까 커다란 배 한 척이 가까이 오고 있어. 너무 반가워서 막 쫓아가서 선장에게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물었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소? 당신이 불을 피워서 연기로 구조신을 보고 찾아왔지? 그렇게 하더래. 불난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살게 된 거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실망과 실패를 합력해서 결국엔 선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나빠도 좋게 해주니까 좋고, 좋은 건 좋아서 좋고요. 다 좋아. 그 하나님과 친한 요셉 보세요. 형들의 미움과 배신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감옥살이하고 막 고생을 했지만은 그 고난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 이렇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 어떤 추운 겨울에 어떤 아기를 안고 가던 한 부인이 막 너무 추워서 가다가 길에 쓰러져 얼어 죽게 됐어요. 아유, 나는 내 아이와 함께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근데 마침 그때 마차 한 대가 옆으로 지나가니까 아유, 아저씨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마부가 이렇게 딱 보니까 부인이 얼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말에서 내린 마부가 아기를 쫙 빼앗아 안으네. 부인은 길에다 두고 자기가 마차 타고 확 달리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부인이 아기를 빼앗기자 깜짝 놀라서 아기를 놓고 가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마차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부는 아기를 데리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부인은 계속해서 내 아들을 두고 가라 마차를 쫓아갔습니다. 20분 정도 지나자 부인이 온몸에 막 땀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부가 마차를 세우더니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부인이 마차에 태웠으면 부인은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인도 살고 아기도 살았어요. 마부가 부인에게 20분간 고통을 준 것은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안 했으면 얼어 죽으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내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 것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합력해 선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네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친해지면은 기쁨과 풍족한 삶을 줘요. 시편 144편 13절 14절 보면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야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스스로는 무겁게 쓸렸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느니라.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기에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국가는 양식이 가득하고 살찐 수소가 천배 만배가 되고 남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이 늘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이에요? 해야지, 가까이 해야지. 그 필립 브룩스 목사는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잃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남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만나서 회담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조상은 신앙을 찾아 북미로 왔기에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지만 우리 조상들은 황금만을 찾아 남미로 왔기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황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니아 연대기 작가로 알려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클라이브 스테플러 루이스 교수가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와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비교해 보세요. 선진국과 복지국가 상위권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나라예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남한은 풍족해도 넘치고 남아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북한은 쩔쩔 굶어 죽고 있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은 기쁨이 있어요. 그 옛날에 임금이 사는 성에는 깃발이 꽂혀 있으면 성 안에 임금이 계시다 하는 것을 상징한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자기 마음 안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표시로 기쁨의 깃발을 펄럭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 어느 작은 병실에 폐암 말기를 받은 사람과 피스키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그 디스크 환자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지만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어나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곤 했어요.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주 안에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아유 도대체 밖에 무엇이 보기에 항상 그렇게 얼굴이 웃음이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더니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라리 떠 있고 호숫가에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네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스크 환자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폐암 환자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까닭은 침대가 창문의 곁에 있기 때문이고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고 아이고 이렇게 그걸 못 보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폐암 환자가 죽어 나가면 내가 저 창가의 침대를 내가 차지하겠지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폐암 환자가 막 밤중에 막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신음을 하니까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로 굴절 부를까 하다가 에이 왜 침대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서 근데 아침에 밝아올 때 갑자기 침대가 조용해져 보니까 그 폐암 환자가 그에 기대돼 죽었어. 그는 드디어 창문 곁 침대로 옮겨도 됐어요. 옮기자마자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서 창밖을 딱 내다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제야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믿음의 눈으로 사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폐암 환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복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믿음으로 행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